주보와는 좀 다르게 시편 107편 1절로 9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대부분의 사람들은 꽃을 좋아합니다. 이 꽃은 이상하리만큼 사람의 눈을 당기게 되지요. 심지어 이 꽃은 벌과 나비를 끌어당깁니다. 이것이 바로 꽃이 가지고 있는 매력입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은 그 해호화라고 하는 이 꽃의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아마 이 재작년인가요? 그 영화로 해호화라고 하는 영화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한효주 씨가 주연을 맡아서 소율이라고 하는 주인공을 이제 맡아서 영화를 이제 제작을 하고 또 그 영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암울한 시대 1942년도에 배경을 가지고 그리고 이 해호화라고 하는 이 소율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기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생은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노래를 제일 잘했고 또 외모도 가장 이뻤습니다. 마지막 기생을 빗대어서 그런데 기생이라고 하기보다는 가장 아름다운 여인으로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이 해호화라고 하는 이 꽃은 실제로는 꽃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꽃은 이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 예와 그리고 지와 그리고 현을 갖춘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예, 현, 지를 갖춘 여인을 빗대어서 이 문학적으로 말한 시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쩌면 여성에 대해서 가장 극찬을 한다면 당신은 해호화와 같은 여인입니다라고 하는 말은 최고의 극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해호화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말을 이해하고 끄떡여주고 인정해주는 것이죠. 이 히브리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단어가 있다면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알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이것은 구속이라는 말입니다. 속량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히브리인들이 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바로 인자,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이 헤세드가 밑에 깔려 있지요. 그런데 그 헤세드는 누구에게 국한되어져 있냐? 하나님은 모두 다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속량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을 구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헤세드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지금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알이라는 단어, 이 구속, 속량이라는 단어는 갚아준다. 내가 너 빚진 거 내가 갚아줄게. 이런 뜻인데, 그런데 이 단어는 내가 정당하게 돈을 주어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해호화처럼 사랑해서 내 심장을 끄집어내서 내 심장과 바꿔준다. 이것이 바로 가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속량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값을 지불하셨어. 이것이 아니라 그분의 심장을 끄집어내서
우리를 속량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07편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가알입니다. 바로 속량이에요. 이것을 다시 말하자면 구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어요. 어떻게 구원하셨죠? 그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습니다. 노예 생활하다 보니까 이들은 노예 근성이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그들을 그곳에서 값을 지불해 주셨어요. 값을 지불하시고 문설주에 피를 바르시고 그리고 나오게 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이제 나와야 돼요.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끝났다.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 믿었다면 여러분 믿었다, 교회 나왔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브리인들은 애굽에서 있었던 것을 청산해야 되는 거예요. 정리해야 돼요. 중간이 없어요. 그들은 광야로 그냥 흘러나와야 돼요. 왜 흘러나옵니까? 그들이 예수 믿고 그들이 지금 구원받아서 속량받아서 값을 지불해서 나왔다면 그들은 이제 생명이 그들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생명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 사랑하니까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가까이 가는 것이 바로 헤세드며 속량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시 말할게요. 2절의 말씀 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2절에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그랬어요. 하나님의 속량을 받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거. 여러분 여기서 속량이라는 단어, 구원이라는 단어 이거 좀 더 생각해 보면 이래요. 속량이라는 말은 비운다는 뜻이에요. 세상 것을 비우셔야 돼요. 이 비움은요, 비우면 비울수록 혹시 여러분 뭐 타악기나 현악기나 모든 악기들은 비울 때 아무리 좋은 재질을 가지고 있는 나무라 할지라도 비우지 않으면 그 나무는 둔탁한 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그 중간을 파고 그 안을 다 파서 공간을 만들어 놓으면 그때부터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애굽의 것들은 비우지 아니하고 그냥 나온 거예요. 나오니까 거기서 가지고 나온 게 뭐냐면 원망이에요. 불평인 거예요.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모세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나왔는데 지금 이 환경이 봐라. 왜 이렇게 어렵냐? 왜 이렇게 힘드냐? 이렇게 하면서 그들은 그 속을 비우지 않은 거예요. 속량은 받았는데, 구원은 받았는데 이 마음을 비우지 않으니까 외로운 거예요. 내 마음을 이 속에 있는 것을 파내서 끄집어내야 되는데 이 끄집어내야 되는 것이 바로 어린 양의 피에 문설주로 바르고 어린 양의 피가 내 속에 들어오면 이제 그때부터 내 속에 있는 애굽의 정신, 애굽의 더러운 것들 빠져나가는 거죠. 그때부터 여러분의 입술에서는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오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전에도 여러 번 이 비움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렸는데 이 새들을 보면요, 하늘을 많이 나르는 이 새들을 보면 가벼워요. 가벼우니까 이 새들은 날라요. 그런데 또 이 칠면조라고 하는 이 조류죠. 근데 이건 새인지 짐승인지 이걸 잘 동물인지 모르겠어요. 왜? 날개는 있는 것 같은데 그냥 뛰어다녀요. 우리나라에서도 있는 여러분 이 닭들을 좀 보십시오. 닭들 보면요, 우리 안에 있는 닭들은요 못 날라요. 저희 시골은요 닭을 이제 어떻게 하냐면 건강한 닭을 만들려고 하니까 우리는 계란이라고 안 하고 달걀이라 그래요. 그래서 왜 달걀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달달 무슨 달, 이 둥근같이 이 동근 달, 그러다 보니까 이 달과 비슷해서 달걀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달과 비슷하다 그래서. 그런데 이 계란을 먹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다 가둬두면요, 이 닭은요 병든 닭이 되는 거예요. 닭장에 가서
이 제가 양계장에 가보니까 이 닭들을 보니까요. 그냥 가둬만 두고 그리고 계란을 낳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계속 먹여주고 그리고 인위적으로 빛을 비춰줘요. 인위적으로 형광등을 비춰주니까 얘네들이 자야 될 시간에 못 자고 왜? 계란을 많이 낳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이 부리를 가지고요. 이 쇠를 갖다가 계속 쪼아요. 그리고 자기 털을 갖다 뽑아요. 한이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계란 드시고 오신 분 계세요? 한 맺힌 닭의 알을 먹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 닭을 보니까 시골에서 기른 닭들은요, 풀어놔줘. 풀어놔주고 이 닭들을 갖다가 이 닭들한테 구구구구 하면 이렇게 와서 또 집으로 와서 먹고 또 안으로 들어가고 이래요. 근데 이거 아버님이 그러는 거예요. 신영아, 저 닭들 저거 우리 안에 놓아라. 하는데 이거 누는데 999 해도 안 와. 그래서 8888 해도 안 오고 777 해도 안 오고. 그러니까 어떻게 짝대기 들고 그냥 막 뛰는 거예요. 뛰면 이놈들은요 닭이 아니요. 내가 볼 때 얘네들은 새요. 얼마나 날아다니는지 몰라. 지붕 위까지 올라가고 그냥 쌩 난리가 나는 거죠. 왜? 자기 몸을 가볍게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왔는데 여러분 세상 것들로 인해서 근심이라고 하는 건 무거운 거거든요. 좀 가벼워지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믿으면 좀 가벼워지셔야 돼요. 가벼워져야지 천국 가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여러분이 뭔가가 무거워. 물질의 문제로 인해서 무거워요. 근데 예수님 딱 만나니까 가벼워집니다.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믿으면 가벼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가벼워진 사람들의 이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여기 첫 번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이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해라. 하나님께 감사해라. 뭘 감사하래요? 내가 지금 잘 되고 내 자식 잘 되고 내 남편 잘 되고 좋은 장막에 여러분 요즘 이 아파트값 뛰었다고 좋아하시죠? 이런 것 때문에 감사요? 아니요. 여기 1절에 속량 받은 사람들은 무엇으로 감사하냐? 무엇 때문에 감사하냐? 하나님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감사의 조건이 아주 폭이 좁아요. 그러니까 이 땅의 눈에 보이는 것 그거 풀어지니까 그냥 아이고 감사하네 이러고 말아요. 그리고 부모님이 나 도와주시고 그렇게 힘들게 벌어서 학교 보내주시고 또 정말 힘들게 이렇게 내 부모님이 해주셔서 감사하지 이것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죠. 시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그를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가 계신 것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나온 인물들 한번 보시면 이 인물들은요 이 고난이 오고 어려운 일이 와도 이분들은 감사했어요. 막히고 묶이고 죽을 위기에서도 감사하더라고요. 그 비밀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고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모든 거 다 잃어버려도 그는 감사하는 사람이었어요. 이삭도 감사하는 사람이었어요. 다니엘도 감사할 사람이었어요. 이제 내일이면 죽어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데 그는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전히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 비밀이 어디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막힐 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막힐 때 감사하는 걸 최고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막혀 있잖아요. 뭔가 잘 안 돼. 이거 하나님께 감사하면요 입으로 감사하십시오. 물질로 감사하십시오. 이 고덕동에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 집사님은
이 시골에서 강원도에서 이 석탄 나는 그곳에서 이제 남편과 함께 서울로 상경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 남편이 서울에 와서 이제 시골 땅도 정리해서 와서 할 게 없어. 그래서 뭘 할까? 이 노동판에 가서 일을 해도 자기 몸이 안 돼. 그러니까 이분이 택시를 하신 거예요. 택시를 하고, 그런데 이 부인은요, 시골에서 살다 보니까 뭐 한글이라 배웠겠어? 한글도 못 배웠지. 남편 따라 올라온 거예요. 올라왔는데 남편이 그만, 여러분 죄송한 얘기인데요, 바람이 났어요. 바람이 났는데 이 양반이 보니까 남편이 바람이 났는데 안 들어와. 한 달씩 안 들어오니까 이 부인이 남편 찾아, 자기는 남편 하나 바라보고 강원도에서부터 여기까지 왔는데 남편이 바람이 나니까 어떻게 해요? 답답한 거요. 죽을 것 같은 거요. 어느 날 보니까 이렇게 남편 찾으러 서울로 돌아다니니까 서울이 보통 넓어요. 그런데 남편이 택시에다가 이 여자를 태우고 모텔로 들어가는 걸 본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에 가슴을 찢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양반이 어떻게 하냐면 담배를 갖다가 그냥 계속 담배만 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집 앞에서 담배 피면서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죽어야지. 이 죽을 년이 살아서, 죽을 것이 살아서 내가 못 볼 거 보는구나. 내가 못 볼 거 보는구나 하는데 지나가는 여자분이 그러더래요. 아니 뭐 그렇게 담배만 피워야지 마. 예수님 믿으면 당신 살아. 예수님 믿으면 당신 살아. 그 예수님 믿으면 당신 살아. 그 말이 가슴에 확 와닿더래요. 그래? 살아? 그 뭐 예수님? 교회라는 건 아는데. 그래서 나 따라와 보든지. 그래갖고 담배하고 라이터를 이렇게 주섬주섬 주머니에다 넣고 그냥 졸졸졸졸졸 쫓아가니까 고덕동에 있는 교회로 들어가더라고요. 맨 뒤에 앉아서 가만히 앉아 있는데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듣는 거요. 눈물이 쏟아지더래요. 눈물이 쏟아지고, 그리고 집에 가지 않고, 집에 아무도 없으니까 어떻게? 그냥 교회에서 그냥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집사님이 와서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아니 왜 나는 죄 없는 나를 왜 용서해 주고 죄 많은 남편은 왜 용서해 주지 않냐고 막 이것들 따지니까.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피 묻은 손으로 그 자매의 가슴에 손을 이렇게 대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순간에 이 한이 쭉 빠져나가고 가슴에 우울이 빠져나가고 고통이 빠져나가고 슬픔이 빠져나가면서 숨이 쉬어지더래요. 숨이 쉬어지면서 집에 가서도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한글을 모르잖아. 한글 모르니까 볼펜은 사서 들었는데 봉투에다가, 그래서 하나님 저 뭐라고 써야 될지 나 글자도 몰라요. 어떻게 해요? 그런데 자기 이 교회 앞에서 볼펜을 들고 딱 쓰는데 옆에 분에게 좀 써달라고 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자기 눈앞에 환상이 딱 보이는데 글자 하나가 이렇게 써지더래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따라서 써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볼펜을 가지고 따라서 썼대요. 이렇게 썼는데 목사님이 그 헌금을 가지고 이 기도 제목을 읽어주는데 뭐라고 썼게요?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이 써주신 거 베낀 거예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십시다. 막혔을 때 감사하십시다. 안 좋을 때 감사하십시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감사하냐?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세상 것들로 비워져야지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이 그때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 것 때문에 내가 이 세상 것들로 꽉 찬 사람은요, 하나님이 안 보여.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이 입에서 나오는 것은 이런 브라질 옆에 우라질 나와. 안 그래요? 여러분, 이 입에서 그냥 쌍욕만 나오고 화딱지만 나고 성질만 나고 내 안에서 염장이 일어나는데 어떡할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김받고 이 집사님 우리 주님이 손을 딱 떼주시니까 이게 그냥 싹 눈 녹듯이 녹아지는 거예요. 6개월 후에 남편이 그러더라고. 돌아왔는데 어디로 이렇게 가니까 이 양반이 전에는 몸빼에다가 고무신 신고 서울 고덕동은 그래도 좀 잘 사는 데거든. 근데 거기까지 왔는데 아니 몸빼에다 고무신에다 머리는 쪽머리에다가 근데 교회 가서 딱 앉아서 보니까 다들 이쁘들이야. 자기만 딱 쳐다보니까 몸빼에다가 완전히 그냥 이 시한얄딱구리하게 생겼더래. 그래서 집사님에게 그랬대. 집사님 내 돈 줄 테니까 나 옷 좀 사주시고 나 어떻게 좀 이쁘게 좀 해줘봐 해가지고 미장원에 가서 그냥 이쁘게 하고 그리고 나서 딱 교회 가서 빼딱구도 딱 신고 잘 걷지도 못하는 거 이렇게 하다가 집에 갔는데 남편이 돌아왔는데 남편이 부인을 보는 순간에 너무 이쁘더래. 그러면서 너 어찌 그렇게 이뻐졌냐? 그러면서 너 어디 가냐? 바람났냐? 그래 이놈의 인간 하나 바람났어. 그렇게 안 하고 여보 나 바람났어요. 그래서 뭐에 바람났냐? 교회에 바람났어요. 그리고 나서 남편이 그래 나도 한번 가보자 하고 나서 교회 와서 이 남편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이 바람도 끝나고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감사라는 말은 이 히브리 말로 제가 찾아보니까 호두, 야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감사로 던져버려라. 입으로 감사를 던지십시오. 오늘도 입으로 감사하십시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이제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이 두 번째로 이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감사하되 잘 될 때, 여러분이 잘 될 때 입으로 물질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면 교만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잘 될 때 감사하지 않으니까 교만이 들어와서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켜요. 잘 될 때 겸손하고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야 돼요. 자, 여기 이제 6절에 보실까요?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셔요. 시작.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들이 언제 부르짖었대요? 6절에 보니까 근심 중에 부르짖었대요. 그러니까 잘 될 때 부르짖는 게 아니라 묶이고 막힐 때 부르짖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나님께 속량 받았으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부르짖어 기도하면 미친년이라 그래. 미친놈이라 그래. 근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가지고 나온 책에 여러분에게도 소개했는데 이엠 바운즈의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 책에 제가 이렇게 23페이지를 쭉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기도하여 분명한 기도 응답을 받는 일이 어쩌다 한두 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일어나야 된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 하나가 됐기 때문이다.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것은 기도가 효과가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기도의 가치는 기도의 횟수나 기도의 시간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근심 중에라고 했는데 어떤 근심일까요? 저 여기 4절로 5절에 보니까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는 거, 방황할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할 때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에 줄이고 목이 말라 내가 줄였을 때 물질이 없고 먹을 것이 없을 때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근심 중에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그들의 고통에서 하나님은 건져주셨다. 아멘. 근데 여기 보니까 여기 13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13절에 또 나와. 근데 여기서 지금 보니까 왜 이런 고통과 왜 이렇게 지금 하나님 근심을 주시는가? 12절 보니까요. 10절, 11절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 속량 받았어요? 구원 받았어요? 아멘. 구원 받았으면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는데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세상 것 자꾸 애국 것 자꾸 바라보고 애국 것 의지하니까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았고 곤고와 쇠사슬에 매인 것은 11절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니까 12절 또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다. 하나님 앞에 잘해야지요. 하나님 앞에 못하니까 거역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하고 예배 안 드리고 이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12절에 고통을 주고 엎드러지게 하고 아픔을 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이거요. 어서 돌아오. 어서. 하나님 붙잡고 다시 시작해라. 아멘. 근데 여기 28절 또 볼까요? 28절에 또 보니까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아멘.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냐는 환경이 막 풍랑이 일어나요. 풍랑이 일어날 때 하나님 앞에 거기서 또 우리는 기도하고 부르짖으니까 우리 하나님이 거기서 또 건져주시는 거예요. 왜? 속량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잘못되면 여러분 그 부모가 아이고 잘됐다, 아이고 꼬숩다 이러는 부모는 없어요. 내 자녀가 잘못됐을 때도 가슴을 치는 거예요. 가슴을 치는 거예요. 아이고 저놈이 왜 저럴까. 잘못하고 곁길로 나갈 때마다 아이고 저놈이 왜 저럴까. 아이고 이왕이면 저놈이 좀 이렇게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아이고 이놈의 딸년이 왜 저럴까. 왜 저럴까. 왜 저럴까 하면서 가슴을 찢으면서 얘야 내 사랑하는 딸아 너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지. 부모는 얘라 이년아 나가 뒤져 죽어라 이러지 않아. 나는 네가 잘했으면 좋겠어. 나는 네가 정말 잘했으면 좋겠어. 네가 잘 살았으면 좋겠어. 네가 정말 건강했으면 좋겠어. 이게 부모의 마음이고 어머니의 마음 아니겠어요? 이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요.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어떤 사랑이냐. 심장을 끄집어내서 우리를 속량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죽을 수 없는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 나무 장대 위에 달리셔서 하나님 앞에 심장이 터져나가면서 온몸에 피가 쏟아져 나오는 하나님의 모습 보세요. 내가 너 사랑한다. 아무개야 내가 너 사랑한다. 아무개야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를 구원했다. 내가 너를 너의 죄를 다 가져갔으니 너는 열렸다. 너는 가벼워졌다. 너의 앞길이 열렸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외침이며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여기 이
시편 107편의 전체적인 핵심은 속량이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로는 매도되시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또 우리 풍랑이 일어날 때는 우리 하나님이 거기서 고요한 평안한 중에 하나님이 평강의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 여러분처럼 시편 107편 9절 여러분이 좀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우리 107편 9절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아멘. 이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암송하면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만족함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거예요. 이 말씀 땅에 떨어지지 않아.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 좋은 게 뭔가 봤더니 구원이요. 예수님밖에 없어.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떻게 합니까? 아멘. 그런데 예수님이 좋으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수님도 보내주신 하나님이 더 좋은 것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좋은 것, 이 땅에 필요한 것들도 채워주시고, 물질도 채워주시고, 건강도 채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 결론 내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속량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좀 감사하셔요. 아멘. 안 될 때 좀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 하나님 일하고 계셔. 여러분이 지금 무엇인가 막혀 있어도 예수님 믿고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요, 열릴 수밖에 없어요. 저는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항상 그래요. 잘 될 거라고. 그리고 예배 드리는 분들에게, 하나님 앞에 지금 최선을 다하시는 분들에게는 곧 열릴 거라고. 근데 신기하죠? 잘 됩니다. 정말 신기하게도요, 열리더라고. 그리고 제가 또 이렇게 말해요. 기도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꼭 얘기해요. 곧 풀어진다고. 근데 신기하게요, 어떤 분은 한 달 안에 풀어지고, 어떤 분은 보름 안에 풀어지고, 어떤 분은 3개월 안에 풀어지는 거 봤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잘 될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 풀어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형통의 은혜 주실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지금 여러분이 잘하고 있잖아요. 아멘. 지금 아버지 앞에 잘하고 있으니까 아버지께서 어떻게 해요? 여기 보니까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줄인 영혼에게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이번 한 주간도 좋은 것 주시고, 채워주시고, 열어주시고, 풀어주시고, 그런 역사가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있을 거예요.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것, 구속받았고 속량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그리하시는 것 마땅합니다. 혹시 내가 잘못한 거 있거나 묶인 것이 있다면 하나님 회개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죄사함의 은혜가 있을 때 풀어지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